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참 자유함을 얻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은혜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결단과 결정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갈 때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의와 고집과 열심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땅 위에 높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고 깨달아지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와 같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며 아멘.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매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 22일까지 지금 4단계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밴드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11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예배는 9시 30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지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 얘기가 경제 문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땅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준다, 나에게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것은 참 매력적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첫 번째 문제가 딱 다가옵니다. 뭐냐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 보편적인 논리를 든다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얻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땅을 얻고요, 또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당하고 속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뉴스에서도 한동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LH 사건이 그렇죠.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먼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어떤 천성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시죠. 누구는 서울에서, 누구는 부산에서, 누구는 또 제주도에서,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비교해봤을 때 좀 성품적으로 좀 착하고 온유한, 착하다, 온유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좀 과격한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고 또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온유함을 땅으로 못 받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결정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하고 악착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온유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공격적이기보다는요, 수동적인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보다는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저 좋기만 한 사람에게 그 온유함이라는 말을 적용시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영어를 보면은요, 영어에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순한,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좀 부정적인 뜻으로 적혀 있는데요, 기백이 없는, 신약한, 그리고 또 맹한이라는 표현도 사전적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정말 훌륭한, 정말 좋은 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즉 힘이 제어되어 있는 상태, 힘을 가졌지만 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온유함은 기백이 없고 무력하고 자기의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반대의 말씀도 또 비슷하면서 반대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적절하게 통제된 힘은 마치 댐에 가두어져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 댐에 가두어져 있는 물이 질서 있게 그 작은 통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은요, 여러분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물과 또 먹을 때 마실 수 있는 물들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물은 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산들바람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지만 제어력을 잃어버린 태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유순한 소는 농사에 유익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되고 인식되고 맙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농촌에서는 아주 이 정글이나 또 이제 큰 차들이 트럭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코끼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나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채벌한 큰 목재를 도로까지 끌고 오는데 또 그 좁은 그 정글을 헤쳐서 나가는데 이 코끼리만큼 유용한 또 정말 필요가 좋은 또 동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요, 그런데 길들이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을에 찾아와서 그 마을의 집을 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 엄청난 힘이 통제가 되면은 유용하지만 그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힘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예리한 칼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칼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칼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칼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말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칼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좋은 칼집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은 여러분 야만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칼집 안에 잘 정돈되어서 들어가 있는 칼은 여러분 참 멋있어도 보이고 또 거기에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준비된 칼날을 잘 담아놓고 또 뽑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칼날을 뽑아서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얘기하죠. 저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정식적으로 혼인을 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께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주님,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땅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이죠. 그때는. 그리고 아주 거친 땅, 별로 좋지 않은 땅. 근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얘기를 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또 좌할게.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통 하던가요? 야, 너 잠깐 기다려봐.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너가 해. 저도 참 이게 반성할 모습인데요. 하이리하고 예일이하고 이제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하이리, 예일이 너 잠깐 기다려. 아빠 먼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너도 먹어.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총리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절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님의 온유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해서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승잔을 마시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온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고 그 고난을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우리 주님께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함을 또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은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든든한 뒷배경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면서 너무 독하고 또 악착스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때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할 때, 그리고 오히려 맞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걸레를 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 걸레를 들고 여러분 손수 움직이며 굳은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그 대접의 자리를 오히려 자기가 대접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거짓말을 해요. 야, 그거 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 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너 이용할 거야. 사단은 이렇게 계속 이간질시키고 또 거짓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찾아다녔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기회. 이제는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울면서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로우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동을 주는 그런 온유함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은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것이고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도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행복이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그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향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고 또 능력이 어떤 굉장한 재력적인 부분이 또 뒷배경이 뒷받침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요 참 많죠.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히틀러, 착한 사람부터 나쁜 사람까지 그 땅 아주 광활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평의 땅도 없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 어떻게 주님 이렇게 가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땅 한 평 없이 사실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땅 한 평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머물 집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향력은요 역사의 그 수많은 굉장한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우리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없어지거나 빼앗기는 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은 알죠. 헬라 문화가 참 이렇게 굉장했던 아프가니스탄의 1950년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나요? 오늘 우리 지금 현재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한 건물들과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 땅은 반군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렸죠. 어떻게 그 땅은 변하고 어떻게 이 시대는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러한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의 영향력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땅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이 주는 보장과 혜택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내 영향력이라고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나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이 놀이의 이름이 다르긴 한데 제주도는 땅 따먹기라고 했습니다. 큰 원을 그려서는 때로는 작은 원을 그려서는 열심히 돌을 이렇게 튕겨요. 3번에 들어가야죠. 1번, 2번, 3번. 그럼 그건 내 땅이 됩니다. 그 땅을 넓히려고 얼마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넓어지면은 세게 쳐야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 밥 먹어. 아들 이제 씻어야지. 화정아 들어와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넓은 땅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가 기울어 가고 부르는 소리가 언젠가는 들릴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없어질 땅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땅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셔야 돼요. 내가 소망을 뒀던,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땅은 여러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은 비겁함도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힘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즉 힘이 제어되어 있는 상태, 힘을 가졌지만 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바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요셉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맞을 때, 걸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걸레질을 할 때, 섬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오히려 섬길 때, 여러분 그로 인해 감동을 받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동의 온유함이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시대가 흐르면서 빼앗기고 사라지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의 마음을 얻는 영향력이며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지만 통제되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지만 통제되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언되는 지혜롭고 악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준비하며 잘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과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며 인생의 처음과 끝이 아름답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지혜가 자라며 또 그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니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여 온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과 사업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이 되시고요. 또 우리 수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예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